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잊어야 할 것이 있고요. 잊으면 좋은 것이죠. 잊어야 할 것이 있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지나간 실수, 허물은 여러분 잊어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까? 예, 아멘. 잊으면 잊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또 나에게 해를 가하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런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의 죄와 허물, 주고받은 상처를 잊지 않으면 절대로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막힙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람과의 관계, 특히 그 본문 속에서는 부부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부부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이런 갈등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싫은 것이 있고 미운 것이 있고 잊지 못하는 서로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잊지 못하면 그럼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잊어야, 완전히 잊어버려야 여러분 첫 번째로 누구에게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좋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상처 받으려고 옵니까? 상처 위로 받으려고 오잖아요. 세상 밖은 전부 다 세파가 몰아치고 지붕이 곳곳에 뚫려 있어서 비 맞아야 되고 춥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지붕이 온 가득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비를 피하려고 오잖아요. 위로 받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서로의 상처와 허물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결코 세월이 지나도 1000년이 2번 지나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형통해졌다고 해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땅을 얻고 정착하고 이제 넉넉해졌다라고 해서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연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잊지 말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흘러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묻고 또 물어라,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라.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장소를 특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야곱이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듯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느 들에서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잘 때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에 보니까 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큰 위로와 은혜의 언약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그곳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추웠습니다. 그 광야들에서 밤에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고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곳은 환경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들으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야곱이 평안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 베델에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큰 사랑과 위로, 은총, 그것을 어느 순간 평안해지니까 야곱이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의 길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자 그렇게 창창했던 야곱의 길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난의 순간을 다 지나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독립을 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와의 깊은 갈등, 그 문제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많은 처자식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예요.
이제 근심 걱정 다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조금 어느 정도 살았겠죠. 그러던 어느 때에 야곱에게 일이 생긴 겁니다. 우환이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과거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던 그때에 받았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야곱도 그런 겁니다. 고난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고난 중에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형통해지니까 야곱의 집안에 주술이 들어오고 우상이,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에게 속한 종들, 그들의 곳곳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과 가증한 문화가 다 득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베델을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도 야곱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도 놓아버리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집니다. 꼬여버립니다. 야곱의 평안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을 보이고 맙니다. 겁탈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누이가 참담한 일을 겪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누이의 복수를 하려고 그 세겜 서급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야곱의 모든 평화가 송두리째 다 무너지고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마련이죠. 이제 복수가 오는 거예요. 이 세겜 족속뿐만이 아니고 이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세겜 족속과 이렇게 연합이 되는 이 큰 연합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겜 집안을, 그 남자들을 모조리 멸족시킨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다 끝이 났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생 절벽 끝자락에 서게 된 것이죠.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이 이런 큰 우환을 직면하고 있을 때, 정말 또 다른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양지중앙교회가 조상원 목사가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우리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누었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해도, 지금 조금 형편이 풀린 것 같아도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모든 주권이 달려있음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해졌다고, 잠시 순탄해졌다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 망했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일도 잘 지키고 정말 주님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 어느 집사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연센중앙교회 집사님이신데 윤석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업을 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망했어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고 기도원에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결단하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이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일으킬 것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 되면 정말 이번에는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믿어도 되냐? 또 사업 잘 되면 사업 때문에 바빠서 또 비즈니스하고 만나고 또 싸돌아 다닐 건데 믿어도 되겠냐? 정말입니다 했는데, 정말 사업이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또 바빠지니까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한 달은 잘할 수 있어요. 두 달은 잘할 수 있어요. 1년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2년, 3년, 5년 세월이 가면서 또 잊어버리는, 배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큰 고난 당했을 때,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가고 땅에 주저앉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찾아간 곳이 그 기도원이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서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망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드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약속이 임했는데, 복이 임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또 이 뜨거웠던 마음이 사사사사 식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베델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난당할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위로와 약속과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내가 보장했던 그 언약을 너 왜 잊어버렸느냐? 너 왜 나와 만났던 베델을 왜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그걸 지금 야곱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혼자였던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고향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 정도의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처자식들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이 강을 건너는 가야 되는데, 건너가면 형 에서가 또 사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 끝자락에 야곱이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그때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 야복강 강가 이름을 분엘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고 만납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더라고요. 위기의 때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원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내게 찾아올까? 그런데 그때가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느슨하게 놓아버렸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우리가 붙드는 때고요, 우리가 점점 식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때고요, 우리 눈에서 메말랐던 이 눈물길이 다시 생겨서 이 눈물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가 막힐 때더라고요. 인생길이 막힐 때더라고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가장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럼 다급할 때잖아요. 위태로울 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생명 연한을 15년을 내가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만나는 때가 그때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 사방팔방 길이 막혔을 때. 지금 야곱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세겜 땅을 안전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7 족속이 이 세겜 땅 주변으로 사방팔방에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고난당할 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너 예배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너 나에게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여러분, 집에 큰일이 났는데요, 회사에 큰일이 났는데요, 여러분, 주일에 숫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지는 경우 없으셨습니까? 딱 주일 전날에 사단 마귀가 굉장히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요,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요, 또 정말 사단이 주일 아침에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또 가족 간의 일들, 다른 일들, 지인과의 갈등, 회사의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딱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이 마음으로는 가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한 분들이시고요. 예. 저도 고개를 숙이는, 끄덕이는데, 목사가 이런데. 그렇더라니까요. 사단은 자꾸 베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베델이 생각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지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만 보잖아요.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지금 당장 불이 떨어져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지금 주일이 문제가, 교회가 문제가, 기도가 문제가, 아이고 어쩌면 좋노, 일을 어쩌면 좋노,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전화하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여러분, 이건 우리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보다 길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문제와 해답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문제와 해답이 우리 자신에게 답이 다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야곱아,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면서 네가 고난당할 때에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너 제단을 쌓아라. 네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 네가 세워놓았던, 잊지 않으려고 세워놓았던, 네가 감사해서 지었던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가서 너 이제 나를 좀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2절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자마자 이제 방향이 바뀌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합니다. 야곱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문제였다. 지금 문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연합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애워 싸우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베델을 잊어버렸구나. 사방이 막혔을 때에, 빈털터리였을 때에, 내가 왼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나를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셨고, 야복강에서 내가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할 때에 평안히 야복강을 건너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그 완악했던 강팍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눈 녹듯이 다 녹여놓은 다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우리 집안을 단속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다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집안 안에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두었구나.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걸이는요, 그냥 일반적인 귀걸이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이 이방 문화에서 악기를 몰아내고 또 이방 신이 주는 그런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의 장신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자기 집안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온갖 우상과 가증한 풍속들을 다 모아다가 아무도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야곱이 은밀하게 땅속에 묻어 없애버렸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꺼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파묻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식소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다들 있겠죠. 말은 못해도 우리 전부 다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잘 없으실 거예요. 계시다면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는 가정이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또 내 마음에서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미워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 문제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찾아가지고 온 집안을 사사치 다 돌아다니면서 명령하고 그럴 때에 모든 식솔들이 순종하고 다 빼고 내어놓고 할 때에 다 없애고 파묻어 버릴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그들이 베델을 향해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전까지 야곱은 이제 우리 집안은 끝이 났다. 우리는 이제 다 멸족을 당할 것이다.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베델로 가라. 베델을 기억하라. 베델을 기억하라. 너 왜 잊어버렸느냐? 야곱이 그 순간에 베델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델이 생각이 나면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게 생겨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베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던 순간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내가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이 원망스러울 만큼 내가 왜 진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 은혜, 감격스러운 때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은 어디세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때의 열심과 첫사랑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잊고 산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찾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이 위험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 아주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잘못했을 때에 혼을 내는데 겁을 안 먹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쫓아 버릴 거야. 나가. 이 뽀로로 요만한 가방이 있습니다. 겁을 안 먹으니까 너 나가 이러니까요. 거기에 인형 하나 넣고 뭐 넣고 뽀로로 가방. 우리 아이가 한 6살쯤 됐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쫓겨나게 짐을 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마 엘리베이터 안 눌리겠지. 우리 부부가 다 홈 인터넷 그 화면으로 자가 설마 안 누르겠지. 이렇게 서 있고 말겠지. 근데 당차게 나가자마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야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가지고 어디를 가겠다고. 그럼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반어법이잖아요. 나가라는 게 아니고 더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부모 말 좀 잘 듣고 더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가서 붙잡아 오잖아요. 끌고라도 데리고 오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일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아시죠? 야곱이 해초리를 맞으면서요, 자기 집안에 일어난 회초리, 여러분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디나 사건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베델을 말씀하실 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델을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서 갈 때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거 다 없애버리고 놓아버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했던 것들 싹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 야곱의 집안이 갈 때에 야곱의 모든 문제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사방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드시면서 모든 문제 싹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제 베델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게 베델은요, 우리 박현애 권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가 제 베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시면서 중학생이 되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집안 돌아가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막 반항이 생겼어요. 답답해서, 싫어서,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싫었어. 가난이 너무 싫었어.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막 제가 가출해서 신문 배달도 하고 중국집에도 일하고 온갖 것 고생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줄 수 없는 돈을 제가 벌어서 한 번씩 집에 와서는 제가 가시하듯이 막 누나들에게 용돈을 제가 막 뿌리면서 막 그런 게 제 반항이었거든요.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2,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해초리 드셨습니다. 제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은혜의 자리로 강건적으로 저를 붙드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그때 성령을 받고 깨어지고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고요. 그날부터 시커멓던 제 얼굴이 다시 환해지기 시작하고 주변 환경이, 친구들이 다 끊어지고요, 싹 사라져버려요.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요, 새벽기도 제일 먼저 집에서 나와 있고요.
그때 제가 맨날 울면서 기도했던 한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눴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였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지. 그 수많은 위험한 일들 죄짓고 다녔던 저를 참아주셨던 하나님. 너무 막 사랑이 폭포 차오르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그런 배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내려오는 전승이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가끔 말없이 혼자 집을 나가서 한참 어딘가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삭개오의 아내가 궁금해서 남편을 도대체 뭘 하는지 알고 싶어서 뒤를 따라갔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무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나무에 삭개오가 물을 주면서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더라. 예수님 다시 보고 싶었어. 예수님이 생각났어. 예수님이 너무 사무쳤어.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안식이 없었거든요. 돈은 많았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희한한 공간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거를 절대적 공간이라고 하였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지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서 그 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나무가 아프지 않도록, 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서 그 나무를 매만지면서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삭개오에게는 베델이지 않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 고대가라는 이 시를 지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성도님 여러분, 야곱처럼, 삭개오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베델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베델을 늘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집의 소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델을 기억하고 부정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베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도착하지 않았는데 방향만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온 사면의 대적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베델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